네, 오늘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인사. 제가 앞으로 이제 나올 때마다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샬롬이라는 인사 아시죠? 네, 샬롬이 무슨 뜻이죠? 네, 평안하세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 문화에서는요, 샬롬이라는 인사가요, 친하면 친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샬롬을 반복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하는 거죠? 샬롬이 아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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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최대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친밀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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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일부러 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친밀감이 더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요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설이라고 하는 건 뭐죠? 뭘까요? 자, 설이라고 하는 건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죠.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구정, 신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24년 처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웠던 그 계획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사모와 함께 집에 달력을 붙였어요. 연 달력인데 연력이라고 하죠. 그 어떠한 것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뭔가 계획을 세워 나가려고는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달력에는 지금 띠부띠부실이 붙어가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짱구 과자 아시죠? 네, 짱구 과자를 구매를 하면은요, 그 안에 띠부실이 들어있어요. 요즘에 그 짱구에서 세계 일주라는 주제로 짱구 스티커를 그 안에 넣어주더라고요. 나라마다 랜덤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마다 달력에 글은 안 쓰고 그 과자를 사 먹은 날 붙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나요? 되게 사람들은 새해가 밝으면 이제 살을 빼야겠다라는 계획부터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봐야겠다, 혹은 자격증을 따보아야겠다, 아니면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땐 성경 일독을 올해 안에 한번 해보겠노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겠노라, 여러 가지 아마 소망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예, 조용하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새해에 다짐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소망은 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절, 전반절에 대한 핵심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선포하고 기도는 하지만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서 깨끗함을 입은 것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죄까지 사해 주신 이 구원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간혹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상이요, 어느 순간 그냥 하나의 형상으로만 남아있지 정말 가슴속 깊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를 가면서 더더욱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관심 있는 곳을 통해서 그곳으로 지도를 설명하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헬스장에 관심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뭘까요? 그때 세상 거룩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1학년의 신앙은 목사의 신앙이다. 2학년의 신앙은 장로의 신앙이다. 3학년의 신앙은 집사의 신앙이다. 4학년의 신앙은 이제 초신자의 신앙이다. 갈수록 신앙이 줄어든다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딱 입학했을 때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사람들이 어디 예를 들면은 지하철 어디 역을 어떻게 가요? 라고 물으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너무 오래 다니셔가지고 뭘 설명해달라 그러면 아파트 이름으로 설명을 하세요. 어디 아파트를 지나서 어디 아파트 골목을 끼고 돌면은 거기에서 직진해서 또 아파트를 지나면 아파트 이름들을 얘기하시는데 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어디 역에 어떻게 가요? 라고 그러면은 어디 교회를 지나셔서요. 몇 층에 무슨 교회가 보이거든요. 그 교회 십자가를 따라서 우측으로 도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듯이 저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저의 그 삶의 지표처럼 그렇게 삼았었는데 좀 다른 의미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라는 게 한국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한 항공사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항공사에서 각 나라별로 이제 마크를 표현하는데 이제 나라별로 마크를 표현하다가 한국을 어떻게 그릴까 거기에 있는 랜드마크로 표시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파리 하면은 이제 에펠탑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에 그런다고 하는데 한국을 어떻게 그릴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십자가 모양을 동그라미 안에 가득 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항공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딱 내릴 때 아래를 딱 보면은 그 밤하늘이 밤하늘이 아니죠. 밤의 땅의 모습이 십자가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굉장히 많대요, 한국에. 그래서 그렇게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어서 어느 순간 십자가, 그래, 하나의 액세서리, 하나의 상징적인 심볼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아마 이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잠이 들었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고 해요. 하나님, 이 모든 죄가 어떻게 하여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잠이 들었더니 이 꿈에 칠판에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났답니다. 한 천사였던 것 같아요. 한 손이 나타났는데 마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류효근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메네메네 대결의 우바르신이 떠오릅니다. 이런 손이 나타나더니 칠판에 루터라고 이름을 적더래요. 루터 이러고 이름을 적고 밑에 서서히 글씨가 써내려가는데 여태까지 루터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쓰고 계셨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게 써내려가면서 루터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나는 끝이로구나. 나는 죽었다. 나 이제 어떡하냐?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자세히 보니 그 손에는 대못이 박혀있는 피 흘리는 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흘리는 피가 칠판을 적시더니 그 죄가 모두 다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떠올리며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의 심볼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참 독특하면서도 예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보통 교회에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는요, 항상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놔야 한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처음엔 못 찾았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해서 못 찾았어요. 네, 십자가를 딱 보면 볼수록 저는 이곳에서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 제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곳에 매달렸던 그것이 자꾸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순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때 눈물이 흐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아십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는 과연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을까? 그러한 용기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참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끝도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새 삶을 얻고자 소망하고 막 달려가도 결국에는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죠.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마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청소년 사역만 한 10년 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수련회에 데리고 가서 무엇을 했냐면 카드에다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적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쫙 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너네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거, 저 친구는 저거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온 걸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 이거 가져왔어요. 그거 뭐니? 이랬더니 컴퓨터 게임이요. 컴퓨터 게임은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가져왔다. 그래 그 다음 너는 뭐니? 이랬더니 음식 맛있게 폭식 맛있게 먹는 거요. 막 야식 먹고 이러는 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래 잘 가져왔다. 막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컴퓨터 게임, 그래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다. 근데 게임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 폭식,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에 참 도움은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 몸을 망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고되게 하고 있는 죄인 것이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 합리화를 가지고 이건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전 것들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내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옛사람을 벗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나쁜 습관. 여러분 습관들 중에 나쁜 거 참 많죠. 예. 되게 참 많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더 가까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한때 헬스 트레이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제가 헬스 트레이너로서 잠시 그 헬스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몸이 이제 근육을 만들고 또 이제 다이어트를 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만들 때에는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트레이너들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체크를 해요. 예, 음식은 몇 끼를 먹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물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움직임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막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합시다.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습관부터 고쳐나갑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봤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는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365일 중에 52번만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365일 중에 52일이 빠진다면 313일 동안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시나요? 우리의 나쁜 모습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중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집중의 동의어는요, 포기한다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 나를 위한 것들, 이거를 포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이 있다면 먼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나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 것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잘 점검해 보는 시간,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안 씻어 보신 적 있나요? 며칠을? 일부러 안 쓰시는 분들도 있죠. 씻는 게 귀찮아서, 물이 싫어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샤워를 해야만 하는 결벽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박이 심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결벽증이 있었냐면, 우리 청년들한테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마트에 가면 모든 물건을 상표가 보이도록 돌리는 그 정도의 강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런 모습 없죠. 지금은 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방을 헝클었어요. 막 이불 뒤집어 엎고, 막 책은 막 섞어놓고, 일부러 참고 버텨서 없앴어요. 어떻게든 없애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을 씻었는데, 그랬던 제가 며칠을 씻지 못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어디에서였을까요? 선교요? 굉장히 거룩하시네요. 제가 못 씻었던 때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군대였어요. 근데 군대가 왜 의아할 수 있냐면, 우리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는 매일매일 샤워하는 게 의무입니다. 샤워를 안 하면은요,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군인이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군인 잘 씻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바디 샤워 안 쓰는 친구들도 군대만 가면 써요. 로션 안 쓰는 친구 군대 가면 써요. 굉장히 군대 깨끗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왜 샤워를 안 하는 일이 생겼냐면, 아마 이런 훈련 받아보신 우리 남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을지 훈련이라고요. 한 4박 5일 동안 훈련을 나가요. 훈련을 나가서 씻지를 못해요. 왜 못 씻냐면, 각 곳곳에 이제 숨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하나씩 마련을 해서요, 거기에 이제 은원패를 통해서 숨어요. 이게 전국 훈련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한 부대의 훈련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육군이 한 번에 훈련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군인들이 흩어져가지고 그곳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한 곳 한 곳. 그러다가 이제 가상의 적군이죠. 그 적군이 잡혔다라는 최종적인 통보를 들어야만 부대에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식사는 전투식량, 죽먹밥 이런 걸로만 먹고요. 씻는 거는 정말 답답하고 씻고 싶다, 물티슈를 한 장 줘요. 진짜 찝찝하죠. 근데 이렇게 씻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삶이 윤택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속옷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얼마나 하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느냐 거죠. 나는 내가 끊임없이 죄로서 더러워지고 있는데 내가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애쓰고 있다 자신하십니까?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끊임없이 회개를 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발버둥을 쳐야만 나의 나쁜 습관은 다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것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 류효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술이 있는 그런 회식은 절대 가지 않는다. 저는 좀 가치관이 반대인데요. 저는 술이 있는 곳만 갔어요. 이해하시죠? 굉장히 독특하죠? 제가 왜 술이 있는 곳만 갔냐면요. 저희 친구들이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친구들이 술 마시는 것 아마 상상을 해보면 어땠냐면 항상 신년회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야, 뭐 마시고 싶어? 이래가지고 막 무슨 메이커 막 브랜드 막 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괴짝으로 사요. 마트를 털어요. 그래서 차 트렁크에 술만 실어요. 한 차는 술만 있어요. 그리고 한 차는 고기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여행을 가곤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따라서 일부러 술자리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20살 때부터 항상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따라갈 때마다 혼자서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반대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술들이 다 물로 변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매번 했어요. 근데 20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술자리 당연하죠. 전 신년회였어요. 신년회 한 폐가를 갔어요. 비어있는 한 폐가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술판을 막 벌여서 애들이 취해 있어요. 근데 항상 저희가 매년마다 친구들이랑 가면은 사진을 막 찍거든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친구 중에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막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야, 여기 앵글이 좋아. 여기 너무 좋은데? 야, 여기서 사진 찍자. 이러면서 막 다 같이 막 무덤 쌓듯이 막 겹겹겹 쌓여가지고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야, 지금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저 형광등이 꼭 마치 태양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어. 야, 이홍건 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 왜 불러? 이랬더니 저를 불러가지고 가운데 서보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오른쪽, 왼쪽, 뒤로, 앞으로 이러다 거기! 뭔 사진을 찍는데? 이랬더니 야, 네 머리 뒤에 후광이 비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예수였습니다. 진짜 굉장히 부담스러운 별명이었죠. 친구들이 지금도 단톡방에 있는데 18명, 19명의 단톡방이에요. 여기에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예수로 통합니다. 유일하게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예수 너 일로 와봐 이러더니 가운데 서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친구들 중에 2명이 야, 너 여기 무릎 꿇어. 홍건이 양옆에 있잖아. 그 왼쪽 팔 오른쪽 팔. 그리고 너네들은 다 둘러서 그리고 무릎 꿇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오른손에는 이 친구 머리 위에, 왼손은 이 친구 머리 위에 손을 얹으래요. 갑자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근데 이상한 게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안수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시는 건데 그때 이상하게 제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 2사람 머리 위에 딱 손을 얹고 조용히 속으로죠. 겉으로 안 했어요. 야, 사진 찍는다. 하나, 둘, 셋 이럴 때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들을 써주세요. 그게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몇 년이 지나고 한 친구는 연세대학교 신학대를 가게 됐고요. 한 친구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쳤어요. 찬양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심지어 저한테 제발 좀 만나달라고, 만나서 신앙생활 좀 길 좀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발버둥 쳤던 친구들이었어요. 지금 다시금 술을 마시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나쁜 습관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를 갔던 친구들조차도요, 다시 세상 속으로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 얼마나 발버둥 쳐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나 새 사람이 됐어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발버둥 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 하루의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에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지금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해요.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은 무엇이냐면, 핵심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배드리듯 하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사람들과의 교제, 모든 것들을 예배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저를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전도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홍건아,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정말 진리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리스도인은 빛이 나야 돼. 어디를 가든 빛이 나야 돼.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돼. 이 또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건아,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줄게. 너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봐.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면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듣고, 그리고 숙제를 내줘서 숙제를 공부를 할 때는 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성적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또한 성장시키려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이 없는 지금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 저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그 부담 속에서 단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훈련이다. 어떤 부목사가 이런 훈련을 하냐. 전국에 몇 명이나 나는 이 또한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예배를 드리듯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는 또 다른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자신 있으십니까? 새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자신하십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들레 교우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